우리는 저번 시간에 계시록 19장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된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있던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다 되었고 그의 아내된 교회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신부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바로 믿음을 지켜낸 교회이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인 것이죠. 근데 그에게 8절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면 7절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가 입도록 허락하게 된 근거가 뭐처럼 여겨져요?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1차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그의 신부에게 주기로 작정했던 그 예복, 그 예복을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구상으로 보면 신부가 준비된 것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돼서 비로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을 말하자면 결혼 예복을 준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가 자신의 삶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신부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결국 누가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더 성도답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내도록 그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신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어린 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또한 바로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복을 하나님이 아내의 삶을 지켜내셔서 비로소 또 이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도록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연결 구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갈 텐데 먼저 이 세마포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에서 어떤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졌냐면 흰옷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교회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실에 온전한 것이 없는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곤이라. 하나님이 지켜내신 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내셔서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행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우리는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흰 옷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참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지역이 부유한 만큼 교회도 매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늘 교회가 화려했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옷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고 세련되고 성도들도 세련되고 옷도 화려하고 부족한 게 없고 교회에 필요한 거는 뭐 가득가득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옷은 화려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벌거벗었구나. 그래서 내게서 뭘 사라? 흰 옷을 사서 좀 입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도다운 삶의 옷을 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사서 좀 입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나 뭐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옳다라고 스스로 옳은 행실이 가득하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옳은 행실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은 성경에서 흰옷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성경에서 흰옷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또 한 구절 계시록 1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마지막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하게 될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어떤 존재냐는 이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하늘의 군대들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행하는 존재들은 무슨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사치스럽고 허영스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맑고 빛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셔서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구절은 누구를 지금 묘사하는 구절이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 결국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백성된 성도들, 그 성도들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교회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 왜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같은 장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더 성도다운 믿음의 행실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실이 거룩해서, 그들이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사기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서 그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 성경은 그것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 행실이 근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신부로서의 행실이 근거가 되어 세마포 옷을 선물로, 혼인 예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영을 살려내어 그 은혜를 인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을 근거하여 이 땅에서 목회자들한테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 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선택하여 살려놓으시고 복음이 외쳐질 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들의 옷을 씻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 가시면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로, 이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선물로 받을 자격이 되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실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근거가 됐다면, 아내로서 내 행위가 근거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 내 행위가 근거되어 있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감사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끝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신 누구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실도 더 건강해져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이미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참 이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옷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음녀가 차려입은 사치와 허영의 옷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옷입니다.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세마포 옷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이게 14장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하라는 말은요, 요한이 막 듣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 야, 너 왜 빨리 기록 안 해? 빨리 기록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중에 또 기록하라는 말은 정말 왜 기록 안 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중요한 말씀을 해오고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할 테니 너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돼. 그리고 또 기록하여 후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전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 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 선언이에요.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선언형이었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선언이에요. 복되다. 복되다. 뭐가 복되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되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단어적 의미만 보면요, 이 복되다라고 하는 복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적 의미가 필요해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의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적 의미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에쉐르가 어떠한 의미의 복을 말하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에 근거한 만족이고 무엇에 근거한 행복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 육체적인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도 뭐냐면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늘 말씀으로 내 삶을 공급받아야 되고 나는 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아무리 가득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 진실한 영적 배고픔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에 또 다른 복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뭐다? 소유한 복된 자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빨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세마포의 옷을 입을 자격이 된 자로서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요 복 받으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고로 이미 복 받은 자예요. 그러한 인사가 좀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대박 나세요. 물론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 있겠지요. 대박 나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더 큰 복은 뭐예요? 당신은 이미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나 큰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새해만 되면 올해는 더 큰 복 받으세요. 더 큰 복 받을 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복은요 2순위, 3순위, 4순위 복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올해는 더 큰 복 받으세요. 그럼 뭐야?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더 큰 복을 받은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 복된 자임을 잊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복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객. 예.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묘사했죠?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했어요. 근데 9절로 넘어오면서 우리를 또 뭘로 묘사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냐 하객이냐 이것을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왜 하객으로 우리들을 묘사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만? 청함을 받은 자들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묘사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대장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보혈의 은혜로 덧입지 않으면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누구예요? 하객들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인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복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구약 시대부터 항상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복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주신 약속은 결코 변개시키거나 빼먹거나 실수하여 못 지키거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로 구약적인 표현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왔던 인물이라면, 이제 야곱 이후에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그 후대는 그 언약을 이루어내며 보이는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좋은 기도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속된 말로 꼼짝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여 그걸 조건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복을 주세요 하면, 야 그거 그런 의미 아니야.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실 꼼짝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하는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천사가 전하는 그 경이로운 말씀에 사도 요한이 압도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최고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서 그 천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무릎 꿇으려고 하는 요한을 막으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똑같이 종된 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존재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천사의 어떤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 앞에서 우리는 자꾸 천사에게 무릎 꿇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이고 존재의 가치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더 우월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사처럼 예쁘시네요. 아니요. 우린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알게 되네. 너 어쩜 그렇게 천사 같니? 저도 문득문득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천사와 같다는 것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라는 의미가 돼요. 우린 천사보다 더 고급한 자예요. 천사보다 존재적인 가치는 더 우월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사람 같다. 이게 더 좋은 칭찬이에요. 사실은 천사 같다 이거보다 넌 진짜 사람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다, 이게 더 고급한 칭찬이에요 사실은. 근데 칭찬 같지 않아서 우리들의 어떤 정서상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은 칭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능력적인 면에서 탁월한 천사들도 요한 앞에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 안에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급하고 우월한 성도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더 우월한 자인가요? 목사와 대적하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정도의 뭔가 다른 존재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배할 자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꾸 사람이 받으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한 우월감 때문에 성도들의 마치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내가 큰 기득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뭐하게 만들어요? 깨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사람은 나를 높여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를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맡은 바의 역할과 해야 될 사명을 존귀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그의 삶이 존경받아 마땅하면 존경해줄 뿐이지, 그것을 정말로 마치 감히 내가 어찌 감히 목회자를, 이런 표현은 사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그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찌 감히 목사님을 내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죄송합니다. 제 무덤 제가 파는 거지만 목회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로 잘못 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를 쓰고 있다면 그의 부족함, 그의 실수는 좀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함께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를 신처럼, 마치 내가 감히 어떻게 목회자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그냥 존중이면 충분합니다. 저를 너무 뭔가 우월하게 보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대할 때 저 또한 뭐해져요? 위험해져요. 사람은요 그런 속담 있죠. 고기 맛을 보면 고기 맛을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맛만 보면 돼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정말 미워 죽겠는 저 누군가에게 이 꿀송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동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동일한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부분이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견해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 이 본문에 흘러가는 문맥에 조금 충실하여 연결해 보자면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도 그가 뭔가 잘났고 우월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전해라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저 또한 말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전에 저랑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주석 같은 거 안 봐.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설교가 있으면 성경을 딱 했다가 이렇게 딱 펼친다? 그러면 전할 말씀이 한 구절이 눈에 쫙 들어와서 막 떠오르는 게 보여. 난 그 말씀 붙잡고 설교를 해. 그래서 난 설교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그래서 난 속으로 미친놈.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렵고 한글 성경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지리산 가서 기도하면 딱 펼치니까 전할 말씀이 떠오르냐고요. 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내가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고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왜 말씀을 가르쳤냐고요. 사도 바울은 왜 초대교회를 다니고 세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뭐예요? 왜 집사님들을 세웠냐고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는 있을 수 있으나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해석과 이해가 성령 하나님 마치 꿈속에 정답은 뭐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세상 속에 책이라는 것, 신학자라고 하는 것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셨을 때는요, 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협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라고 놀랍게 좀 질문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보는 만큼, 제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책을 보시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신통력이고 통찰력이 막 넓어서 말씀을 막 새롭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0권 이상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미 고민하신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슴에 담고 저 또한 똑같이 고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합되다 보니까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미 선배들이 해놓은 해석이 맞다라고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여 이것은 이런 의미가 더 부합하겠다고 저 나름대로의 조금 더 기초에 근거한 해석이 나오는 것뿐이지, 뭐 기도를 지리산 가서 10년 기도하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단히 더 치열하게 보고 읽고 책을 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조합시키고 바른 해석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애씀과 그런 열심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예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100% 아멘 하여 그냥 수용하면 잘못하면 어리석은 성도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태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다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고, 그래서 맞다, 말씀과 정말 부합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속담 뭐예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파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를 진짜 신격화하는 얘기고, 제가 팥으로 메주로 쓴다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뭐요? 걸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콩으로 메주로 쓰는 게 맞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나쁜 목사도 잘못됐지만 어리석은 성도도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사한테 뿌리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경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경배하는 성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바르고 온전한 자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서 나를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